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소원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열등감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열등감을 이기려면 오늘 아침에 말씀했던 것처럼 엘사다이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거든요. 이 열등감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 열등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원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전된 그런 부패성이 우리 안에 다 간직하고 있어요. 유전된 부패성, 유전된 죄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나요. 또한 이 유전죄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삶을 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 적어도 95% 정도는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맥스웰 말츠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95%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등감을 이기냐, 극복하냐,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 열등감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10명의 정탐꾼 얘기 나오잖아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 정탐꾼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 10명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다음 가나안 족속들과 자신들을 비교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과연 그들의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고 그곳의 거점들은 넷비름의 후손, 즉 거인족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로 신장이 장대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그들을 보기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집단적인 열등감에 사로잡고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그 수백만 200만 정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의해서 다 열등감 속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말을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어떤 사람과 맞느냐에 따라서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있고 열등감 속에 빠질 사람이 생겨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열등감의 상처가 많을수록 불평과 원망이 많고 쉽게 좌절하고 절망해요. 교회를 다녀도 열등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열등감의 말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어. 너는 말하잖아요. 성경을 안 보고 다른 것을 하나도 보지 아니하고 TV에 연속곡만 보면 내 삶의 연속곡이 이렇게 안 나온다. 내 머릿속에 그렇게 없거든 뭐. 그래서 이 열등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 나도 전염이 돼.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들은 도리어 그들을 기도해 주고 그들의 말에 그것을 넘어가지 말고 도리어 그들의 열등감을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많은 백성을 열등감 속에 빠뜨렸지만 2명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컸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오늘 우리들은 이 본질적인 원조의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보다 열등감의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쏙 빠져들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시겠습니다. 헤어나오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열등감의 상처. 엔켈베르트 돌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오스트리아의 작은 독재자였는데요, 키가 150cm. 나중에 나치스에 의해서 사형을 당해요. 한 신문 기자가 돌프스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 어머니도 키가 135cm에 단신이었다고 해요. 소년 시절 이는 사제의 꿈을 꾸었다라는 것. 그런데 제 아들은 결코 야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돌프스의 소년 시절 사제가 될 꿈을 꾸고 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주위에서 늘 너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어떻게 사제가 되겠느냐 하면서 늘 놀랬대요. 그래서 돌프스는 그때부터 열등감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은 독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등감이 치유되지 못한 채 남아있으면 성격과 기질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등감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해요. 극복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의 열등감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열등감이란 뭘까?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전부 다 부족하다고 자신의 열등감을 인지했을 때 생기는 감정이 이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이 열등감, 다른 사람을 자신과 비교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하면서 삶을 살아요. 그렇게 다양한 사건과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또 나의 환경과 다른 사람의 환경을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나는 돈 놔두면 23평짜리 임대 앞에 삶을 사는데 아무 경우에는 35평짜리, 45평짜리 아파트에 살아. 나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저 친구는 대학원까지 나왔어. 이와 같이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또 나의 능력, 나의 가문, 나의 의무, 심지어 나의 자녀를 비교하면서 누구 자녀는 이렇게 하는데 해가면서 내 자녀는 왜 이렇게 하면서 이 열등감 속에 삶을 살다가 내 자녀까지 열등감 속에 삶을 살기 그런 만들어버리는 아주 나쁜 것을,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줘야 되는데 불행을 주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열등감 살다 보니까 이제 알지만 여기 쓰신 우리 권사님들 예수가 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열등감 속에 누구는 했던 것은 뭐 필요가 있어요?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내가 건강만 하면 행복지 않지. 건강만 하면, 아프기만 하면 다른 거 다 사라져 버렸잖아. 그러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열등감이 가지고 있으면,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철없다고 우리 있잖아. 그렇게 열등감 속에 산다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걸 해결한 사람을 봤을 때, 들었을 때에 안타깝죠. 안쓰러워요. 그런 소리 들어요. 옛날에 평화동 인디 앞에 박원영 집사님 그곳에 가서 전도했을 때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판사요, 회사 사장이라고 엄청나게 잘하고, 근데 그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안타깝다. 뭐가 안타깝냐? 판사고 그 회사 사장인 그런 아들들이 말이야. 엄마를 여백 못 썼단 말이야. 하면서 그 자식들이 바쁘다.
마음으로도 속으로 그래서 들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너희 할머니만도 그 말이 나오더라. 이 말이. 열등감이 없으면 그 말이 나올 일이 없어요. 하루 건강만 해도 감사.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 아, 건강한 지하 아직도 밥을 씹을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해. 입이 아프면 씹는 것도 힘들어. 이가 아프면. 이가 아프지 않으면도 이번에 경험해봐. 아, 먹는 거 힘들더라고. 밥에 힘이 없었어. 씹는 것도 힘들더라고. 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다른 것과는 뭐 비교를 해. 비교할 것이. 열등감이 있으면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야. 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열등감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과 비교해서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만성적인 개념들이 있어. 그래서 문제가 되죠. 내가 가진 물질, 학력, 건강, 능력, 또 직장도 있고요, 가문도 뭐 심지어 나의 자녀를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그래서 내 자녀를 괴롭히는 어떤 이 열등감 버려야 돼.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 속에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 나의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헌들을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 안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멋지고, 귀하게 세상에 존귀한 자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엘사다의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열등감은 있어요. 정말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보이지 않는 열등감 누구나 있거든요.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 중 누가 더 자살을 많이 할까? 공부 못하는 학생이 더 자살을 많이 할 것 같죠? 그렇지만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자살을 더 많이 했다. 이들은 열등감 속에 몇 년 전 이런 뉴스에 보도됐는데 평소에 반에서 쭉 1등을 하는 아이가 갑자기 성적이 5등 이하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심한 고민을 하다가 자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반에서 꼴찌한 학생은 자살을 시도하지는 않았는데 5등 학생은 자살을 했다. 열등감. 우리나라에 공부를 제일 잘하고 똑똑한 수재들이 가는 서울대학. 재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열등감을 느낀다는 학생의 절반이 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열등감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그 열등감 속에 사는 정신적 이상 때문에요. 상담학과가 늘어났어요. 상담을 하는 교수들이 늘어났어요. 왜? 정신적으로 얘들이 이상해요. 그래서 사회 나와서도 사회생활을 잘 못해. 내가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사회생활을 잘 못해. 열등감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열등감 속의 삶을 살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열등감을 심어놓으면 안 돼.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을 늘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하십니다. 긍정적으로 귀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꾼을 만드신다. 세상의 통제한 자로 만드신다. 그래서 그 열등감을 모세의 열등감은 뭐였을까요? 그는 40년 동안 애국의 왕자로 왕국의 생활을 했어요. 도망자시절 40년 동안 미대한 광야 생활을 했죠. 원래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요. 애국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시기에도 그러하니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해요. 실제로 모세는요 애국의 왕자가 되었잖아요. 애국의 왕자가 되었는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애국의 왕자 즉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지만 애국의 왕자의 질투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위험하다 모세는 느꼈어요. 그래서 전설에 가면 모세는 자기 혀를 불고 짖었다. 이러다가 내가 타살에 의해서 죽겠구나. 정치가 무섭잖아요. 정치가. 죽겠구나. 그래서 혀를 불에 짖었다. 그래서 실제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 내가 어떻게 애국에 가서 내 백성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이나 잘해야지. 하면서 이 열등감 속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잘 몰랐죠.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의 열등감도 있었어요. 출시 지역과 능력 양대로 인한 열등감이에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와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에레미야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열등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격파한 사사 기드온도 역시 열등감이 있었죠. 또 모세도 열등감이 있었고요. 아브라함도 열등감이 있었고요. 또 열구성의 세장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열등감 속에서 삶을 살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는 새로운 삶을 살잖아. 또 사도 바울도 역시 열등감 속에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열등감, 오늘 바울의 열등감은 방배석하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이는 말을 잘 못하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이 대피를 했잖아요. 그를 잘 써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열등감 속에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말이 이 편들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라고 하면서 고린도서 10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는요 알았어요. 나에게 가시를 준 이유를 알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시가 있다니까. 그 가시를 찾아봐요. 나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나는 늘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구나. 제가 고난 뒤에 이걸 알았잖아. 아프니까 하나님을 찾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알고 깨닫고 감사하게 되더라. 그래서 어디 조금만 이상 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은혜가 아니면 큰일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말을 이렇게 크게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수두룩 하더라. 예전에 몰랐던 것들이 감사할 것 투성이더라. 오늘 볼 수 있으니 감사할 것 투성이. 우리의 자녀가 있으니 감사. 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 하나님의 건강한 분야 얼마나 근심 걱정 너무 내 속에 있겠어요. 다 건강 주시사 스스로 살겠다고 독립했으니 얼마나 감사할 것 투성이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열등감 속에 있으면 비교하고 열등감이 없이 감사하는 사람 된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바뀐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감사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등감 극복하기 하나는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복음의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열등감 속에서 살았죠. 얼마나 충성을 다했어. 얼마나 유대교에 충성을 다해서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악적인 노릇을 얼마나 했어. 이는 세상에 더 큰 지도자가 되기 위한 열등감 속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잖아. 다른 나라까지 가잖아. 그가 주님을 만난 후로는 사람이 바뀌었잖아.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냐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는요 주님을 만났어. 기적은 콤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기적이다. 세리장은 그랬잖아. 열등감 극복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그는 돈을 벌기 시작했어. 그는 키가 작았어. 이게 콤플렉스야. 그래서 나는 세상에 어떻게 해서 정말 세상에 존귀한 자가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열등감 속에 돈을 벌기 시작했어. 그는 노마의 앞대비가 됐어. 그래서 노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그때 세리장이 되는 것은 어떻게 세리장이 되냐 하면 오늘 경매하는 것과 똑같아. 나는 세리장에 비해서 얼마큼 걷어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경매를 해. 또 누구는 나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하고 그 속에서 돈을 제일로 많이 걷어내는 그런 사람을 세리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해줘. 그게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세리장은 늘 손가락질 대상,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 세리장에 비해서 악같이 돈을 벌었어요. 출세하기 위해서. 열등감 속에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의 소모를 듣고 만나러 갔지만 너무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고 꿀무화가 나오고 올라갔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또 그런 일을 하면 4배나 갚겠나이다 하면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두 길이 있는데 보통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간절함 속에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첫사랑일 수도 있어요. 만나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그래서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를 해요. 집에서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러다 하나님 만나요.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님 역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 머리로 이해했던 것들이 가슴으로 느껴야 되고, 가슴으로 느껴야 했던 것들이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죠. 저는 늘 제3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불의한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머리.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면서 저 사람 너무 불쌍해. 가슴으로 이해하죠. 그리고 이 가슴으로 이해했던 감정을 느꼈던 이 사람들은 불의한 이웃을 돕기 시작하죠. 돕고 난 후에 그 사람의 심령은 변화해요. 아하,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 이것은 실천한 사람만이 느끼는 거예요. 사랑도 똑같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물론 사랑하지. 그렇지만 이 자녀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고 실천으로 엄마 아빠가 선물을 준 다음에는 그 마음은 달라져. 그 마음에 행복이 넘쳐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1등과 국밥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라고 오늘 본문 8절에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 3번씩이나 기도한 바울. 3번 기도했다는 소리는 완벽하게 매달렸다는 얘기예요. 럭키 세븐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듯이 수없이 기도했다는 소리예요. 딱 3번 기도하는데 수없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수없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다는 건 이 육체의 가시가 아버지께 하나님을 선하신 뜻이구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육체의 가시가 있거들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3번의 숫자는 일정하게 여러 번 반복하여 드린 기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경우에서는 하면 문자적인 의미의 3번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고통스러운 질고를 걷고 싶어서 매우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육체의 가시를 주신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문적으로나 학벌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가문이었고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잘난 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성경에 내 육체에 대해서 내가 말하노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육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나도 이런 사람이 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에 이 참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시를 줬다. 야, 네가 사는 것은 네 힘으로 사는 줄 아냐? 아니야. 그래서 육체에 갔을 때문에 늘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이 자만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자신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약할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때문에 강하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정말 능력이 살아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역사하는 그 역사를 사도하고 똑같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도 베드로도 했지만 사도가 했다라고 이렇게 쭉 사도행전을 보면 전반전을 베드로 이야기를 묻고 한다면 사도가 똑같이 이런 능력도 했다, 이런 능력도 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했으면 나도 이렇게 했다 하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약함이 꼭 강함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육체의 가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예요. 배고프면 얼마나 정말로 힘든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오히려 강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가보다 하면서 기다리면서 매달리면서 인내하면서 삶을 살아 포기하지 않아요. 뭐였든 아브라함 링컨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할 때 강함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사의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열등감 속에서 해방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